오늘 17장인데요.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궁궐에 거할 때 거출 곳에요. 성경을 볼 때는 때를 잘 보세요. 어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다윗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백향목 궁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바로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왕궁을 건축을 하고 그 왕궁에서 편안히 거할 때 다윗의 마음에 든 생각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나의 육신의 평안보다 뭔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뒤로 갑니다. 다윗이 그 궁궐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거기 줄거놓고요. 우리가 16장 1절로 갑니다. 언약궤를 모셔오잖아요.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제사장들과 함께 모셔오잖아요. 그때는 아직 성전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어디다 모셔놓냐면 1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우하여 친 장막 가운데 뒀다 그랬죠. 장막, 천막이에요, 천막.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궤를 이런 천막 가운데 그냥 이렇게 만든 이 천막 가운데 언약궤를 놓고 자기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그 왕궁에 거하는. 그때 이 영적인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다윗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온 거예요. 그게 달라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영에 속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다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편한데 뭐 교회가 이렇든 저렇든 무슨 상관이냐? 관계가 없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말을 해요. 2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여기 줄 걸으세요. 지금 다윗과 선지자 나단이 둘이 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그렇게 참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아래에 있는 것이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물론 선지자 나단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하시죠. 근데 여기까지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탁 막으신 거예요. 이런 영적인 흐름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아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좋아요. 이렇게 하는 말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나단이 선지자인데 그냥 한 말은 아니잖아요. 다윗도 영에 속한 사람인데 다윗도 영에 속한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휘장 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그 전에 모셔오겠습니다. 나단이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거기 보세요. 3절입니다. 그 밤에, 그 줄겁시다. 그 밤에, that night,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꼭 줄급시다.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떨 때는 전혀 반대예요. 전혀 반대.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안 되고요. 우리가 기도도 대충 해갖고는 안 됩니다. 항상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막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그러잖아요. 그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야.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건축하지 말라. 다윗의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데 하나님을 말씀하기를 아니야. 너는 이거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 상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역대기는 역대기 상이나 역대기 하는 뭐라 그랬죠?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뺐어요. 그래서 여기 빠졌어요. 너는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느냐? 답을 하시는 분 계세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 내가 비록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역대기 상에 있습니다. 역대기 상 28장 3절로 갑니다. 그때 다윗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역대기 상 28장 3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 빠졌죠. 이 부분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17장 다시 17장으로 가서 4절 옆에다가 역대상 28장 3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너는 군인이야.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너는 내 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쭉 내려가세요. 11절 12절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거기 보면 내 아들 중 하나. 그 다음에 12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라. 이게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군인이라 이 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내 뒤에 한 아들을 세우는데 그 아들이 너를 위해서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요,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참 많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성전을 건축한 거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그 누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냐고요. 왜 다윗이 궁궐에 거하는 것이 너무 양심의 가치게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했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일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직분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목사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을 맡기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실력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셔야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이거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생명입니다. 생명.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내 뒤에 오는 내 아들이 맡을 거야 하는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기는 사명이 각각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왕궁도 건축했죠. 또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도 모셔왔죠. 그럼 이왕이면 다윗이 성전까지 건축해서 그 안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요 일을.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다윗의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은 내가 끝까지 해야 된다. 이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것은 내 생각이고 고집입니다. 고집이에요.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역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맡기신 사람이 달라요. 사역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내 아들 솔로몬이 할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 사람을 쓰시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혹은 나는 안 돼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쓰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분야는 다른 사람이 쓰시니까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맡은 동안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왜 저렇게 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은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맡기셨던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생명같이 여기고 내가 그 사역을 맡았을 동안에는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이 거기까지 끝났을 때는 거기까지예요. 멋있죠? 네. 그 뒤에 가보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하나님 그걸 거부하세요?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 상처가. 목사님 거기까지만 하시죠. 은퇴하셨잖아요. 거기까지만 하시죠. 그렇게 하면 목사님도 상처받는다니까요. 사람은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 다윗은 오히려 감사하고 아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많은 재료들을 다윗이 다 낸 거예요. 그게 마지막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까지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복음이 들어있어요. 1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영원히 이것은 솔로몬을 말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야.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새로운 나라를 건축할 거야. 그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도 사람이 지은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왕이 오실 텐데 내가 그 영원한 왕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집을 세울 것이다.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14절 줄거 놓으셨어요? 14절에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써놓으세요.
메시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왕국 그럽니다. 하나 또 합시다. 하나만 더.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보이는 성전은 건축할 수 없어.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그래. 라고 하나님이 거기를 거부하신 거거든요.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마음만 먹었어요. 마음만. 네. 다윗은 자기가 백향목궁에 거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들여서 지어서 봉헌하겠다고 마음만 먹어요. 실제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가? 7절, 8절. 7절 시작.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또 쭉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내가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어떤 때는 우리가 다윗처럼 생각만 하고 사실은 건축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좋으신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사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다윗에게 앞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그는 플러스 알파의 복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럴 건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실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 씀씀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영적인 교훈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주 연약한 사람 보기에도 초라한 천막에 거하고 있을 때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셔올 성전을 지키러 원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을 오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열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또 거기까지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위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맡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사역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생명같이 여기며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